여러분, 제가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드리겠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르코마리투스. 사리코마리투스.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보신 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저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 희귀성 질환이에요. 저 질환 특징은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돼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우리가 저 발바닥을 발목에 힘을 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저런 질환이에요. 희귀성 질환. 우리나라에서 이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가 몇 명인가?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아요? 자그마치 80만 명. 80만 명. 가족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희귀성 난치성 질환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의학적 치료 불능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환자들의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참 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일, 잠을 자면서 혼자서 돌아 누울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줄 수 있는 일,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일,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일, 이런 사소한 일상이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이해되셔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자면서 돌아 눕잖아요. 스스로 가능하잖아요. 저분도 그게 안 돼요. 음식 한번 스스로 제대로 씹어 먹지를 못해요. 허갱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 환자들이 8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형성했더라고요. 이름하여 엔젤 식품. 저 로고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지옥 얘기 들어요. 지옥과 천국은 숟가락이 길대요. 이건 공통점이래요. 그런데 먹는 방식은 틀리대요. 지옥은 서로가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떠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못 먹어서 다 허기지고 이 몰골이 앙상, 뼈만 남은 그게 지옥이래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장. 근데 천국은 똑같은 숟가락인데 나에게로 오지 않고 내 입으로 오지 않고 상대방을 떠먹여줘요. 저 엔젤 스프의 그 정신 철학이 그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 환우들 스스로 못하니까, 숟가락질 못하니까 대신 떠먹여주는 거예요. 이타심의 마음이 저 로고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슴 따뜻한지. 오늘 성경요, 한 여인의 난치성 질환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아파본 분 알잖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겪는 질환은 12년 됐는데 아직도 치료를 못 받아요. 나아지면 괜찮은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의사까지 다 만나요.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봐요. 그런데 점점 몸은 안 좋아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의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고통받는 여인 예수를 만나 결국은 치료를 받아요. 건강하게 되어져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줘요. 축복해주고. 이 난치성 질환인데 의학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치료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낳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모습.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열정입니다. 이 여인 속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인데요. 혈루증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혈루증은 신이 저주를 내는 질환으로 여겨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요. 역겹고 사람들이 가기를 혐오스러워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격리 수용을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어져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 보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혈루증이면 남편과 이혼할 사유가 돼요. 이혼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혈루증이에요. 부정한 여인, 신이 저주를 내렸으니까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로 외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재산 다 날렸는데도 안 고쳐져요. 거기다 대고 사회 시선 너무 따가워요. 육체적 건강 문제죠. 사회적으로 시선이 너무 따갑죠. 외로워요. 그리고 재정마저 점점 바닥나죠. 삶이 총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느 하나 희망 둘 게 없어요. 그런 여인인데 이 본문을 보면은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게 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오늘 이 본문은 12년을 강조해줘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걸 부연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표현 보십시오. 많은 의사 만났다. 명의란 명의는 전국 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소개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은 낫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이게 여인의 열정이에요. 거리, 돈 안 따졌어요. 명의라 하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이제는 재정마저 바닥났어요. 빚어져서 이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럴 상황까지 갔어요. 이게 12년의 이 여인의 모진 세월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절망이에요. 그렇게 만났으면, 그렇게 약 처방했으면 몸에 좀 나아질 증세가 보여야 희망이 있죠. 근데 점점 악화돼요. 점점 안 좋아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정이 점점 사그라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안 되는가 보나. 이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진짜 난치병, 불치병이구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뜻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십시오. 12년 세월 동안 이렇게 삶은 망가졌는데 이 여인 속의 가슴 속에 있는 살고 싶은 열망은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단한 것도 문제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힘이에요. 삶이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도전이 거셀지라도 이걸 견디는 속에 있는 불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요. 이 여인은 15년 동안 몸은 점점 망가지고 돈도 다 사라지고 가족도 등졌죠.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겹겹산중이에요. 어느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여신 속에 있는 가슴의 불은 꺼뜨릴 수 없어요. 이게 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는가? 7번. 성경에 보니까 사원에게 7번까지 가보라. 그 얘기를 꺼내요. 저 숫자를 통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포기치 않는다. 나는 절대로 포기치 않는다. 비가 올 때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 내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냥 쭉 쳐져요. 기도를 그만둬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계속 도전하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기도로 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뒷심이 약해요. 하다가 그만둬요. 중도 하차예요. 새벽 기도 해야지 며칠 못 가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연약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 보십시오.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치 않아요. 여러분, 인디안들은요 기우제로 유명합니다. 그들 일화가 있어요. 이들은 기우제만 치면 비가 온대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경외치도 않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결론,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여러분, 이교도도 그런 뚝심 가지고 하늘 향해서 기우제를 지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온천하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약한가? 이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불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만둬요. 성경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줍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 문둥병 고침받았잖아요. 이 나병에서 나음받을 때 한 소녀가, 그 집 수종드는 소녀가 우리 주인,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소문 듣고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쪽지 하나 전해주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쪽지 내용이 어떤가? 이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적셔라. 이게 다였어요. 그 얘기를 대신 전달받고 이 남한 장군 속에서 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환자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냐? 이게 예의냐? 차라리 난 죽겠다. 이럴 정도였어요. 보통 성질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부하들이 말려요. 살려고 왔으니까 한번 믿자 본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달려가지고 강물에 들어가요. 1번, 2번, 3번, 6번째까지 처녀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애 살처럼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끝까지 포기치 말라. 끝까지 포기치 말라.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라. 마지막 7번째 되어서야 고침받아요. 7번은요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했는지 철저하게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7번이에요. 그 열정이 있어야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질병으로 죽을 때가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찾아가 문병해요.
이스라엘 마병 병거여 눈물 곰 흘리면서 당신 떠나면 이 나라 어떻게 하냐고. 엘리 선지자는 적진에서 전략 그런 게 다 들었어요. 그걸 다 알려줘서 나라를 방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떠나니까 얼마나 국군이 위태롭겠어요. 이 나라 망하고 외치면 우리 속수무책 당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울상이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에게 두 가지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창문 열고 활을 쏘아라. 활을 쏘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람 군대를 물리칠 거다. 두 번째, 화살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바닥에서 내려치도록 해요. 성경 보니까 요압왕이 어떻게 쳤는가? 딱 3번, 3-4번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여러분, 3-4번은요 적당주예요. 힘이 안 실렸어요. 열정이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요, 열정이 몸에 배 있어요. 여러분, 열정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은 습관이에요. 적당히 인생 사는 사람 보세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여인은 가슴에 꺼지 않는 불이 있었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습관이 12년 동안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안 꺼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산 진짜 좋은 자산은요, 열정이란 자산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으면은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슴에 불이 없으면은 인생 완전 폭삭망해요. 주저앉아요. 힘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가슴에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 특징이 무엇인가? 가슴에 불이 있어요. 성령 받고 불 받고 난 다음에 이 불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번진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면 이 가슴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불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기도하면 2-3시간 그냥 가버릴 정도로, 그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여인,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망할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가슴만큼은 세상 누구 따라갈 수 없어요. 불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고침받는 비결, 첫 번째가 불이에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일화를 봤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이 이제 세월 앞에서 몸이 약하잖아요. 뭐 약을 늘 달고 살고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자식이 부모님께 한 가지 권면을 드렸어요. 암벽 등반하시라고. 참 자식도 대단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버스 탈 기력이 없었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버스조차 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걷는 게 힘들어요. 그렇던 분이에요. 근데 자식이 암벽 등반하시라고. 그래서 저 돌산을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저 용인의 조비산에서 암벽 등반 코스에 계속 몸을 실었어요. 버텨야 산다. 버텨야 산다. 처음에 할 때는 찢기고 상하고 온몸 피멍들고 이제 손에 다리에 곳곳에 상처가 있고 굳은 산에 박혀요. 그러면서 마침내 저 산을 등반에 성공해요. 다음, 부부가 로프 한에 의지해서 저 돌산에 올라가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예요. 언제 시작했는가? 70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오늘을 이끌었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오늘을 이끌었다. 이제가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지팡이 필요 없어요. 근육질이에요, 몸매가. 얼마나 건강한지. 걷지 못했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요. 포기치 않고. 한 분 한 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난치병이 고침받았는가? 두 번째는요, 경청입니다. 첫 번째는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20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이건 너무 짧아요. 마감 5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이 본문의 27절 속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귀가 열려야 돼요. 앞서도 봤잖아요.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항상 좋다는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 소개해주면 벌써 딱 귀가 솔깃돼요. 그럼 짐 싸들고 거기 찾아가요. 이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낫고 싶으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문제 해결받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좋은 거 있다면 만사제천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지혜선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지혜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배워요. 평생 학습해요. 귀가 열려 있어요. 이게 지혜자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 철학.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귀가 열려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데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는 사람이 있고 진짜 경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아요. 받아 쓰고 쳤고 가슴에 새기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잘한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진짜 경청을 잘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 이름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사람들도 참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인상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속에서 특징이 뭐냐? 귀가 열려 있어요. 주막을 운영하면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들어요. 그런데 들었던 정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어떤 내용인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그동안 신봉했던 이게도 이 가나안 신과 비교한대요. 너무 생생해요. 너무 분명해요. 저 하나님 의지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겠구나. 그래서 스파이를 숨겨요. 목숨 걸고 그들 지켜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땅 당신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 원주민이지만은 이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당신에게서 빼앗길 거다. 그때 나와 우리 가족, 친척 살려달라. 그래서 붉은 줄 내려서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난가?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귀가 열렸으니까 자신도 살고 가족도 친척도 다 살렸어요. 여러분, 경청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종 주실 수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생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경청하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진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 건 그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저도 몸을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의 이 앞장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분의 강의를 듣고 한 달 동안 직접 동행 일기 쓰도록 해요. 이렇게 열심히 쓰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6개월 코스예요. 애녹방. 그래서 20명이 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 유 목사님 강의를 쭉 듣고 주순회를 이제 마치는 이제 벌써 끝물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강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강쯤에 그다음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내가 됐는지 그것 좀 함께 나누시도록.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보내준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매일 애녹방에 올라오는 영상을 시청하고 글을 올려야 하다 보니 바쁘더라도 시간을 할애하게 됐고 영상을 시청하니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 노력하게 되고 제자 훈련 때 들었던 내용인데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느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보시고도 너무도 많은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게 됨으로써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주님과의 대화가 많아지고 주님께 묻는 습관이 생겼다. 일상의 기적을 경험한 일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동행하는 거 훈련 받고요, 그대로 실천하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체험했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최근 동행 일기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 순간 동행해 주시길 기도했다. 아침 식사 후 비가 더 오기 전에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 주님과 대하며 운동을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그쳐 예정이 없던 맨발 걷기를 하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했다. 오후엔 성경 읽고 중보기도 하러 가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집에 오겠다는 바람에 무산됐다. 예수장 갈 옷이 마땅찮다 하길래 나한테 커서 못 입는 옷이 있으니 입어보라 줬더니 딱 맞았다.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 주님이 보내신 거군요. 동생과 식사 후 운동하고 잠까지 봐서 보내고 아들이 야근한다는 연락을 받은 터라 교회로 향했다. 불사 오후부터는 동생이랑 신앙 관련 얘기를 한 것 말고는 주님 생각을 전혀 못했구나. 저녁 5시 50분 지금부터라도 분발하자. 중보기도실 불을 켤까 망설이다 그냥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기도실을 환한 빛으로 비춰주셨다. 이상하다. 분명히 좀 전엔 캄캄했는데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이 어찌나 반갑고 포근하고 감사하던지요. 기도가 끝나갈 무렵 세찬 비가 내렸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문을 열고 나오니 비가 잦아들어 있었다. 주님 감사해요. 처음엔 애녹방을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콩나물은 매일 물을 주는 대로 그대로 빠져나가지만 어느 순간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에녹방 프로젝트를 통해 나도 모르는 순간 믿음이 자라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입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알잖아요. 콩나물 기를 때 물 주는데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콩나물 자라잖아요. 에녹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예요. 동해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안 쓰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일기가 뭐 대수롭냐? 해보세요. 일기 쓰는 것과 안 쓰는 거 하늘과 차이예요. 제가 그래요. 저도 많은 설교 듣고 하고 또 수많은 훈련도 받고 해보고 그런데요. 여러분, 동해일기는 신앙의 진수예요. 여기 눈이 열리면은 신앙 확 열려요. 일기 쓰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요. 날마다 흘러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생명을 걸고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자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뭐가 힘들어요? 그 일기 쓰는 게 뭐가 힘들어요? 소설이 아닙니다. 동해일기는 억지로 쥐어짜서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수필이에요. 날마다 생생한 주님과 교제를 글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제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오세요. 올해 하반기는 전대 좀 집중해서 제자훈련을 안 씁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은 상반기 하반기에 제자훈련을 하려는데 제자훈련 제가 처음 하면서 조금 저도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훈련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실제 훈련해보니까 뭐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훈련이 사람을 바꿔요. 적당주로 사람 안 바뀝니다. 남자 군대 가보세요. 그냥 바뀌어요. 군대는 문은 혹독해요. 용납하지가 않아요. 기준에 맞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전쟁에서 총알바지 돼요. 목숨 잃어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훈련하면 목숨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 담아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 엄살 부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집을 오픈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눈이 열리고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여인이 어떻게 난치병에서 고침받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요,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문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걸로 끝났다면 이 여인은 못 고침받았어요. 이 여인의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그분 만나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 만나 쫓아가는 과정은요, 일반 사람과 틀려요. 이 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돌 들고 쳐요. 사형 아니에요. 타당해요. 내 신변 보호 차원에서 돌을 친 거예요. 정당 방위예요. 이 병을 옮을 수 있다는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까우는 것은 누구든지 용납 안 해요. 더럽혀져요. 오염돼요. 전염받아요. 그 여인이 가까운데 누가 환영하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지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군중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던지면 현장 즉사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갔다는 뜻은요, 목숨 걸고 갔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었다는 뜻이에요. 설령 예수님 만난 과정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겠다. 이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한두 번 하고 말을 그런 심정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사람이 제자면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 아예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겉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지는 거예요. 손터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기도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 끝만 살짝 스쳐도 나음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요, 12명 중에서 누가 수제자로 일을 했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특징이요, 한마디 요약하면 도전 정신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행한 후에 예수님 제자를 채축해가지고 바다 건너편 가게 했어요. 밤이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이 갈려 호수는요, 밤에 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냥 배가 뒤집혀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와요. 제자들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예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꺼내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시어든 나로 명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가요. 인류 최초입니다.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해요. 베드로 특징, 도전 정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 수영하러 배에서 뛰어나왔지만은 걷기에서 물 위로 나온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걷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오케이 해서 물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걷는 거 보고 나도 걸어가지. 그런 제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 3장을 보면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요. 예수님이면 된다. 일어나 걸어라. 도전 정신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쓰신 줄 아세요?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몸 사는 사람 주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모험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참 충격받았어요. 92세인데 영어 공부해요. 여러분, 92세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근데 저 할아버지는요, 자기는 125살까지 살겠대요. 앞으로 살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대요. 영어책을 붙잡고 단어 공부해요. 사전 찾아오면서 공부해요. 여러분, 세월 앞에서 저분이 녹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적당히 살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해요. 여러분, 세월 앞에 몸도 먼저 약해져요. 의욕도 약해지고요. 근데 저 할아버지는 전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영어 놓았다가 다시 영어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요한복음 암송, NIV.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제 암송 들어갔고, 이제 21장 언제 암송 끝났지?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길 바라면서 도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요, 인생 그냥 주저앉아요. 퇴보해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고쳐받는가? 도전했기 때문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목숨 걸어서 뭐가 두렵겠어요? 도전이 그렇게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도전하는 거 싫어해요. 몸 사는 거 싫어해요. 너무 쉽고 편한 길 찾아요. 여러분, 모험해야 돼요.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7년을 사역했었어요. 7년 동안 월급 없어요. 가족이 또 처자식 있어요. 제가 돈 벌어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7년을 걸어갔어요. 굶는 게 그냥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도 많이 굶어봐서. 근데 그 선교단체 제가 훈련하면서 받았던 것은 도전 정신이에요. 선교는 돈 없어요.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한 적 없어요. 갔더니 선배된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나라 민족 보호만 위해서 40일 금식했던 선배들이 있다. 이 민족 보호만 될 때까지 이 생명 바치리라. 그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캠퍼스 선교단체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제가 몸 닫던 그 선교단 지금도 버틴대요. 여름된 젊은이들이 거의 10,000명 가깝게 모인대요. 목숨 걸고 몸을 던지니까. 저는 인생 적당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한 여인 보세요.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늘 귀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들은 것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액션을 취해요. 손과 발이 움직여요. 총체적으로 움직여요. 우리 교회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해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적당주 신앙으로는 이 교회에 안주할 수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이 세 가지 좀 가슴에 새길 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귀가 열려 있었어요. 추원거리는 항상 열려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도전한 거예요. 듣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들은 거 하나로 삶에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거. 예수 만나면 산다. 이 여인은 다 놓쳤어요. 다 망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얻었어요. 다 회복됐어요. 예수 한 분만 붙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많이 열악해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예수 한 번 붙잡으면 다 얻어요. 그 확신 갖고 자나깨나 예수, 오직 예수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